감사합니다. 이사야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또 기억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보시다시피 여기 사탕은 커피콘은 저기 또 한 박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만 왜 나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여기 보시다시피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래서 저는 원래 솔직히 문제를 한 문제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상품이 많아서 가지고 문제를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예, 또 안 하면 또 우리 오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공의와 정의가 예, 실현해야 되겠대. 부지런히 해야 돼. 이거 말고도요, 핸크림도 있고, 캔들도 있습니다. 초도 있는데, 초도 가져왔는데, 오늘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봐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부터 12장까지 3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10장에서는 심판이 나오지만은 이제 11장에서는 복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이제 희망이 나오고, 그러면서 물론 1장부터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 56장부터 60장까지 신학적인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 심판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메시지나 희망의 메시지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난 주에는 저희가 7장 하면서 7장에 이제 임마누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나왔고, 오늘은 11장에 보시면 또 복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부터 성취되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의 내용이 주로는 이루지만 특별히 이렇게 7장, 11장, 12장 같이 복음과 함께 희망의 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55장까지는 다 희망의 소식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의 소식이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한 15장 정도 되는 말씀 속에서 40장에서 55장까지 그 심판의 말씀도 나오긴 하는데 많이는 안 나오고요. 주로 이제 소망과 희망의 목소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56장부터 66장까지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65장 오늘 조금 잠시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11장에 새 하늘과 12장, 11장, 12장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데 그 부분이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사야가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0장부터 12장에서 저희들이 할 서론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사야 예언서의 한 단락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제가 바꿨습니다. 아시아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아시아가 아니라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교만과 심판이 1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수르를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해서 11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 가서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은 자의 회복, 구원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를 이방인의 구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 열방들을 여기서 이미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요, 여호와의 그 구원에 대한 찬양시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은 10장부터 11장, 12장은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구약 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그건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4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
예. 4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를 다 보시면은 다 이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고요. 수레바퀴에 2개의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같이 굴러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말씀드렸는데, 소선지서 12개는 여러분들이 다 안 외우셔도 되고요. 다 외우시는 분 계시면 감사하고, 혹시 대선지서는 4개인데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까지. 예, 4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그렇지만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는 게 어떤 선지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건 아니고요.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은 좀 짧지만 12장까지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66장, 에스겔도 한 50장까지, 거의 50장까지 있고, 좀 길어서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거고요. 소선지서는 이제 짧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중요성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또 늦게 시작한 이제 선지서들은 소선지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예, 기간이 더 많이 겹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먼저 한번 10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은요, 아수르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보시면은요, 저희들이 저번 주에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심판도 하심이지만 이방인의 심판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0장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고, 그 앞에 있었던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면 아수르를 사용하세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시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이 10장 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늘 저희가 선지서 보시면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제목이긴 하지만, 제명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심판을 당하는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가 없었습니다. 예. 물론 우상숭배를 하는가,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학대하고요, 고아와 가부를 약탈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힘없는 자를 갑과 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갑질을 한 겁니다. 예,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믿음이 있는 백성들이라면은 정의와 공의, 그 다음에 사랑, 평등을 생각하고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 부분 도덕적으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다고 이렇게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도덕적인 삶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믿음의 삶이 없어서 심판하신 겁니다. 이 삶은요, 10장의 2절에 나온 삶은 흔히 저에게 도덕적인 삶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도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믿음이 있다면은 이 공의와 정의,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보호하고 가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냐 하면, 나중에 11장에 가시면은 메시아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닮아가는 자들의 메시아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회복되는 모습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메시아, 현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이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사야가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0장 5절부터 1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연재해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이웃 나라를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 이방인의 손에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아수르마저 심판하십니다. 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분들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게 아수르 나라가 자기 나라가 창대하고 위대하고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에게 이제 화를 이제 내시면서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저주가 있다, 화가 있다라는 건 저주입니다. 저주가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렇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사용했는데,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7절이며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북이스라엘을, 믿음이 없는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아수르는 오히려 더 나가서 그걸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익을,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가 위대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앴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은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하고 조금 겹치냐면 조금 더 위에일 수도 있는데, 요나 있죠. 요나 소선지서에 보시면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하나님이 그때는 니누의 성이 아수르가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후에 보면은요, 또 한 몇십 년 후에는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벨론 손에 멸망시키시는 장면이 다른 소선지서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회개했는데 그 뭐지? 그러니까 요나에서 보면 분명히 니느웨 성에 가서 3일길 성이었어요. 엄청난, 걸어다니면서 3일길이 그때 당시에 큰 성이었습니다. 다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전달해라 그랬을 때, 요나는 처음에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렇죠? 원수의 나라거든요. 자기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를 괴롭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이제 조공도 받고 괴롭히 되게 보기에 교만하고 악한 나라인데, 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게 하신 후에 어쩔 수 없이 가기는 싫었어요. 그렇지만은 고기 뱃속에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3일 길인데 며칠 길만 가서 전달했습니까? 하루 길이에요. 하다 만 거예요. 하다 만 거예요. 진짜 하기 싫어서. 진짜 억지로. 하나님이 하도 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죽였다가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은 하지만
하긴 하는데 다 안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는 니느웨에 있는 왕부터 짐승까지 다 왕이 선포하잖아요.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십니다. 그 장면을 요나가 보고는 왜 하나님 심판을 안 하십니까?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3장이 마지막 절이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하고는 앉아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넝쿨을 했다가 이렇게 말라서 또 시들었다가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에 있는 요나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끝을 나는데 너도 너가 키우지도 않은 이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했다, 기중하게 여겼다 하는데 이 니느웨 성은 정말 불쌍한 영혼이 수십만이 되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냐 하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요나서가. 저는 뭐 나중에 요나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요나는요 솔직히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요나를 위해서,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나라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게끔 선교적 마음을. 그래서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니느웨는 아수르는 이와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그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대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제가 그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연구하고 발견한 다음에 그럼 과연 그때 니느웨가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회개는 어떤 종류의 회개이길래 나중에 후에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얼마 안 지나서예요. 한 20년인가 30년 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바라듯이.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신비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그러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이제 성경 공부거든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다 아시겠지만 주일날 하루 모여서 이걸로 신앙생활을 끝내는 게 아니라 요거는 시작입니다.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각 삶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면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내일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돼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 속한 그 장소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이사야 1장에서도 나오지만은 성전 뜰만 받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으면은 이게 영광스러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교만해요. 내가 힘이 세서 우리가 부궁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화를 치게 하셨구나. 우리는 계속 될 거야. 잘할 거야. 그래서 더 막 침범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 됐다 하셨는데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이제 10장 20절부터 34절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시면서 이때 당시에는 이미 9장부터 10장까지 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10장 5절부터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날에 항상 구약에서 그날은요 종말입니다. 종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남은 자가 있는데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선택을 받은 자는 적다. 제 기억이 맞나요,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찾아봐서 한번 틀렸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 그게 여기에서 나오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아요. 모래알 같이 많은데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게 선택된 자가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찾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길로 가는 자는 많대. 그런 말씀이랑 이제 서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장에서는요, 이와 같이 심판이 나오고 남은 자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내버려두시는데 그게 남은 자가요, 제가 보기에는 쭉쭉쭉쭉 나가다가 한 명으로 좁아집니다. 솔직히 나중에 보시면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중에 의인이 여기서 쉬운 문제. 우리 장로님, 저도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답부터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문제를 들으신 후에 손을 먼저 들어주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피코 한 분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예, 손을 바로 드셔야 돼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하고. 재호 형제,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좀. 박 집사님, 재호를 안 줘요, 이거를? 집에서? 많아요. 못 먹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재호 형제에게 좀 어려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겠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사니까 구하기 위해서 간구하다가 문에 들어갑니다. 의인. 전도사님. 문제가 말씀하세요. 열 사람 의인만 있어도 이제 처음에 50명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45, 40명, 30명, 20명 하다가 10명까지 10명에서 마지막으로 10명에서 이제 하나님과 그걸 딱 해서 이제 10명을 찾으러 가서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그렇죠? 전도사님. 예? 내 질문이 아니었죠. 아니 질문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냥 질문 끝나기 전에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조금 더 아직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시는 것 같아서 아예 박스를 갖다 놓겠습니다. 이거 많아요 이렇게. 장로님 이거 이렇게 많아요. 장모님은 그거 캔디 먹으면 안 돼요. 그러세요? 다 먹으면 안 된대. 그럼 다시. 우리 박 집사님이 무가당 캔디. 아까 만들어 주신대요. 나중에 찾아가셔서 한번 방법을 여쭤보시면 제가 지금 말로서는 이 자리에서 말로는 침이 제가 입술에 담기에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 이제 10명인데 예루살렘은 다른 질문.
우리 장로님한테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아예 이제 해드릴게요. 장로님, 우리 예수님이 그 캔디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럼 다른 분, 자기 죄를 자기가 알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른 분 아시는 분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오! 박군 집사님. 몇 명이에요? 한 명? 예, 맞습니다.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루살렘에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구냐? 그렇죠? 남은 자, 근데 솔직히 남은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보면은 남은 자가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의인은 없었지만 남은 자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인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남은 자로 줄어듭니다. 이게 점점 줄다가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시면서 남은 자신데 예루살렘이 눈에 보일 때는 역사적으로 의인이 한 명 없어서 심판을 받는데 저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의인 한 명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면제를 받습니다. 이게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닝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심판이 점점 왔을 때 한 명 의인을 찾기 위해서 하시다가 예수님이 의인으로, 진정한 의인으로 남은 자로 오셔서 예수님을 안에서 또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론 이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이 같이 합쳐진 교회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아수르 심판과 남은 자를 보시면 여기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모든 나라, 모든 열강조차도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남은 자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작은 무리가 하나님 보존하신다는, 아까 6월 있죠. 심판과 재앙과 그게 넘어가는데 왜 넘어가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은 우리 교회를,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장 그렇고요. 11장 들어가면 이제 복음이 시작됩니다. 11장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11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공의와 지혜로 다스리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공의와 지혜와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와 지혜로 다스릴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옵니다. 여기서는 제가 메시아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아직 그 시대에는 이사야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몰랐어요. 그 메시아, 그냥 어렴풋이 메시아를,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여기 있긴 한데, 저희가 볼 때는 예수님이시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이, 요한복음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저희가 이새의 줄기가, 그렇죠,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가지 영이 강림을 하십니다. 이 세 뿌리에서 한 분이 나와서 정의와 공의와 지혜로 다스렸는데, 이 공의와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 공의와 지혜냐면 하늘에서 오는 건데, 하늘에서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 그렇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기 때문에 1절에서 나오는 지혜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 분이 이제 지혜와 총명으로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제호 형제에게 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기회를 줄게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분이 당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기서 보시면 약하고 어렵고 고아와 과부에게 그죠? 아름다운 소식을, 치료를, 자유를, 노임을, 그를 평등함을, 평화를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에서 또 나옵니다. 몇 장에서 나옵니까? 나 전체를 외우지? 제로가 이 캔디를 못 먹어요. 근데 이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딱 펴신 게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읽으신 후에 그때 당시에는요, 랍비만 저희처럼 지금 목사인 제가 뭐 주일마다 설교를 하지만 그때는 랍비도 주로 하지만 이렇게 성인이 된 두루마리 이제 를 읽고 나서 성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순서대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에 가셨을 때 회당에 이제 안식일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 순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셔서 이제 두루마리를 열고 읽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어떻게 설교를 할까? 예, 그럴 때 예수님이,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읽으신 거예요. 11장 말씀이 아니라 이 이사야에 있는 장. 혹시 다른 3초의 기회, 그리고는 말해봐요. 찍는 건데 37장인가요? 이사야 47장? 아니에요. 됐습니다. 전도사님은 몇 장인 것 같으세요? 61장이. 아, 역시. 가져가실래요? 예. 예, 61장에 또 이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지식의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61장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고백하는 소리를 적은 겁니다. 그랬을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고 기름을 부으셨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그다음에 나를 보내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 다 정의와 공입니다. 그 지혜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회당에 들어 읽으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읽고 나서, 이 말씀은 다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십니다. 이미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모습. 솔직히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무슨 성령이 필요하게? 우리가 필요하지. 근데 예수님한테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사야 11장, 이사야 61장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에 따라 세례를 받으시고 오시고 말씀에 따라 성령이 임하신 것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다 자존심 버리시고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제 4절에 보시면은 이제 심판하고 이 판단하고 세상을 치고 의인을 죽일 것이다. 이 말은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공의와 성실력, 다스리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심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서 메시아가 오면은 뭐가 나타나느냐?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 막 있습니다. 한번 다 안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시면은 맹수와,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던 그런
존재들이 이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 양과 표범,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 그렇죠? 사자는 염소와 송아지를 먹는 먹이 사실을 보면은 위로 올라가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때 되면 같이 친구가 된대요. 그리고 염소와 곰이 친구가 되고, 그다음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안 물고, 그렇죠? 젖된 아이가 독사와 같이 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다 없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다, 이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말씀이 또 이사야 65장에 비슷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재는 안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다 프린아웃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묵상하다가 이거 넣어야겠다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65장이.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65장 가서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65장도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11장과 65장에 동시에 나와요. 거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그 40장부터 55장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요, 하늘나라를 위한 희망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심판과 함께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남은 자를 위해서고요. 남은 자를 만드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게,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한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별히 65장에서 계속 25절까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거는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에덴 동산에 대한 해석이 이사야 11장과 연결을 봤을 때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냐 아니냐에 대한 학자들 간의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소개해 드린 후에 저의 생각을, 저의 해석을 같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 지금 한 슬라이드가 한 4개 정도 남았는데 그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12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이사야 10장, 11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과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또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 살펴봤습니다. 더욱이 새하늘과 새 땅, 저희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살아갈 때에 항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할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